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실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여행하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 고등학생들 또 하이스쿨 졸업식이 또 주일날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름이 되니까 이제 또 한국으로 또 여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또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든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생활에 이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가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저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가 당신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고는 하나님, 만일 당신의 세상이고 또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이라면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루터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지혜롭게 기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이 고백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또 이 교회가 루터가 목회하는 교회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은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아마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당신의 교회고 당신께 속하셨사오니 이 밤에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 참 지혜로운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이 있으시지요. 그때마다 돌아보면은 이 염려와 걱정에 비롯되는 것이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자기 속에 있다 보니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정말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살펴볼 주기도문의 성령 부분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의 마지막 성령으로 마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 성령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최소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다른 말씀은 그냥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마지막 성령 부분,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왜 관로로 쳐놨을까?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그죠? 왜 그럴까? 그리고는 또 우리가 옛날 정통적인 그 주기도문, 옛날의 찬송가 성경책에 기록된 데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또 모임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고백하지요. 기도할 때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기도의 박자를 잘 리듬을 맞춰서 가다가 이 부분에 와서 조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개 나라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대개를 빠뜨리고 이대로 나라와 이러다 보니까 대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그 차이로 인해서 리듬이 약간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 있지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왜 현재 여기에는 대개라는 나라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말씀이 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의미가 바로 뭐냐?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가 분명치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본이 존재했었고요. 오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사를 하죠. 뺏겨 쓰지, 그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것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또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일까 아닐까? 사본마다 다르니 그래서 이 부분을 갈로로 쳐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옛날 주기도문에는 옛날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왜 빠져 있을까? 이런 또 질문들이 또 일어납니다.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단어가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그 뜻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영의 성경에 보면은 이 호티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을 나타내는 접속사 for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글로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에 그때에 호티라는 단어, 영어에는 for, 왜냐하면 번역된 이 단어를 대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어로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중국어 성경을 참고로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한자어로 대개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대개라는 단어가 참 어렵지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자어로 대개, 큰 대자, 그리고 개자는 뭐냐면은 덮을 개, 크게 듣는다 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큰 원칙으로 보건대. 그러니까 호티라는 단어를 영어의 for, 왜냐하면 이 단어를 한자어로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제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개라는 단어가 호티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대개라는 단어를 아셨습니까? 아마 모든 성도님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개나라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할 때 한자어로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잘못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대체로, 대개, 대충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대개 이렇다, 우리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렇다, 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 한글 성경을 개정하면서,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이 말을 쓰니까 잘못 이해해서 너무 어렵다 보니 단어가 사람들이 대충, 대체로 이 잘못 이해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1950년에 한글 성경으로 개정하면서 이 단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빼면서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인데 이게 뺀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원문에 나오는 이 호티라는 접속사가 왜냐하면 라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이고, 또 다른 용법이 바로 뭐냐? 아무런 의미 없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할 때 호티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는 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왜냐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법으로 그냥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묻는 말씀을 이어주는 그냥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어렵게 대개라는 말을 써서 대체로, 대충 이런 거 잘못 이해하기보다도 이 단어의 의미를 번역해서 써도 되고 번역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단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50년대에 성경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대개 이 의미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대개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개정된 이 성경에 보면은 대개라는 단어가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마지막에 성령의 의미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이 의미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정리하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앞부분에 있었던 6가지 기도의 제목, 이것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한 이 내용, 6가지 내용에 응답해 주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이 시리즈를 이제 마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먼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가 6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구해라. 그러면서 거기는 3가지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3가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되고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 필요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구해라.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죄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해 준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죄 용서를 위해서 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바로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빠지더라도 그때에 사탄의 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께 속해 있고, 권세가 당신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 송영을 해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다 이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송영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이 성령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저는 그 관점에서 이 마지막 성령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3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바로 이 고백, 이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나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 완성이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인 대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겠다,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온 가족이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교회 속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뜻 가운데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6가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께 속해 있으니 바로 모든 간구가 당신의 뜻 가운데 다스림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무엇이지요? 내 생각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어제까지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드리셨습니까? 어떤 기도 드리셨어요? 돌아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건 뭐지요? 내 생각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안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정에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지어 내 자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내 자녀의 인생 속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미래 속에서, 앞으로의 계획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구했던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거기에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욕망들 내려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요?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의 기도 속에 단순한 기도,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단순한 기도를 하라, 이분이 이름 붙인 기도의 이름이에요. 단순한 기도를 하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되는 거 맞는데 처음부터 그걸 알고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단순한 기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갑니다. 부모에게 뭔가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부모에게 얘기할 때 턱을 이렇게 그고 우리 엄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생각하면서 구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지? 그걸 생각하고 구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먹고 성숙하고 되어갔을 때 부모가 뭘 원하지? 우리 어머니가 뭘 원하지? 생각하지만 어릴 때는 아직 미성숙하니까 생각 못하지요. 그저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가 기도 처음 할 때 리차드 포스터는 그걸 단순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가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 그렇게 네가 따지지 말고 알면 좋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가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내 기도의 내용이 바꾸어져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의 나라가 그분에게 속했기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 속에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라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그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권세로, 당신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 권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힘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다이너마이트, 이 단어가 권세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무엇이요? 폭발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통치, 바로 그 권세는 바로 무엇이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하게 하시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속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죠? 바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폭발적인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기도한 그 내용을 그 권세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권세 속에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만히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많이 실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한 기도는 아예 다 제한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사이즈의 기도, 그것은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고백 속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제한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권세가 아버지께 속했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그 능력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내 생각 속에 다 제한해버렸으니까. 내가 될 것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원에서 돈을 벌던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어요. 고발을 합니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매를 맞고요, 죽을 듯이 되어서 파김치가 되어서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요, 그렇게 쇠사슬에 취해갖고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 심한 운동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가장 몸이 아프고 쑤시오고 아픈 시간이 언제죠? 한밤중이에요. 하기야 나이가 들고 가니까 이틀 후에 아프긴 합니다만서도 가장 사람이 힘든 시간이 언제?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바른 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찬송을 했다는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바울과 실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나 실라나 힘든 상황 속에 똑같이 힘들고요, 고통스러운 거는 똑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몸이 망신창이가 된 한밤중 가장 고통이 심한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한 그 바울과 실라, 거의 다 그의 기도와 찬양 속에는 신음소리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신음으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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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신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나고요,
그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속에 매여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신음 속에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음 소리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매여있던 사슬이 풀려지는 것.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건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신음의 그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건세 속에 역사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의 기도 앞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 건세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셔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 내 앞에, 내 경험으로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은요, 지진 속에 옥문을 흔들고 쇠사슬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건세 파워의 능력,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나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놓이는 신음 속에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건강의 문제 속에 낙심해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체념 속에 있는 분들, 한밤중, 인생의 한밤중에 계시는 분들 있을 줄 몰라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라와 건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그 건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옥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메고 있는 환경의 모든 옥새를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당신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의 성령이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마셔야 합니다. 취하지 마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봅니다. 나라와 건세와 그 다음에 무엇이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영광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세요. 영광이란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분의 훌륭하심입니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하나님 자체, 영광이신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이신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영광을 보이시고 피조물을 통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은 되돌려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의 간접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바로 이 성령의 찬양의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가 당신께서 응답하여 주실 텐데, 그 응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에 대한 책들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그분의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분이 19세기 그때에 이분이 영국이 정말 영적으로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고아들, 부모시 있는 불쌍한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그것이 이 땅 속에 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성령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이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져 있다는 그 고백이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고백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바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는요, 이분이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 살리면서 정말 사람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요, 거기에다가 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경을 보니까 5만 번 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표시해 놓은 게.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이제 그렇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평생 동안에 그분이 기도한 그분의 일화 속에 간증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명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났던 5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직 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몸은 자꾸 야위져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평생을 기도했는데 2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요, 이 밀러 목사님이 교회에 요청합니다. 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분의 요청에 응답해서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2사람이 이제 조지 밀러 목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한다, 예배 가운데. 그러면 이 2사람이 와갖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이 중에서 한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2사람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92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그가 눈을 감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마지막 한 사람, 친구 조지 밀러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평생을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참 그 연약한 힘으로 설교했다라는 그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 당시 영국의 전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간증 집회를 할 때마다 꼭 그가 간증 집회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조지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응답의 최후의 제가 응답입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 말을 더 붙인다면, 여러분이 이 땅 속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일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 속에 삶을 마감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향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내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양떼들에게 가장 좋은 목자 목녀로서의 책임과 그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자 목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93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다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송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며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반주의 신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은 다 있으시지요? 예,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밤에 잠 못 이루게 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겪었던 그 아픔 속에 지금 그 한밤중 속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참으로 어떤 한밤중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권세가 그분에게 속해 있어서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그 능력으로 모든 옥토를 흔드시고 감옥의 문을 여시고 매여있던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속에 있기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 응답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친히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우리의 신음에도 간구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대속하셨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그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한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잔소리하고 걱정하고 그것보다 내가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기도의 자녀를 되십시다. 자녀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가고 난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나태했습니까? 게을렀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가 기도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을 깨우며 밤을 쥐새우며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기도의 말씀을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지식을 아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결단케 하옵소서. 저들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에 게을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에 대한 지식적인 말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시간 되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참으로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들 속에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